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바로 앞부분에서는 그 자신을 거만한 태도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또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말을 뒤집는 셀피시한 사람들, 또 성적 부두덕에 빠지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다 사탄이 주는 3종 선물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친 것입니다. 그 비결은 말씀을 간직하고 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원수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탐욕을 따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건 잡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둘째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잡아들렸다면 그 다음에 잘 듣는 거죠. 근데 누구의 말을 듣냐면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사탄의 3종 선물 세트를 받지 않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가르침이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 모아져 있던 것인데요. 그것을 전해주니까 그것을 역시 너의 마음에도 모아 담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몸 전체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귀를 늘리고 잘 들은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모아드리라고요. 제가 전하면 제 마음에 있던 것을 집사님들 마음에 모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모아 담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몸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원어에서 너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깊이 간직하면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사람의 심장에 모아진 그것을 자기 심장에 다 모아 담으면, 그래서 그것을 깊이 간직해 두면 못 빼가겠죠? 깊이 두면 못 빼가겠죠? 그러면 즐겁다는 겁니다. 이 심장은 진짜 심장이 아니고 지혜가 담겨진 그릇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 깊은 곳에 고이고이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는 과정을 맛있는 음식에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완전히 먹어서 자기 속에 넣어서 소화시키면 즐겁다라는 것을 비유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음식 먹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속에다가 깊이 담으면 즐겁다고요. 아, 배부르다, 뿌듯하다고, 즐겁죠? 그겁니다. 둘째로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입니다. 원어는 뱃속에 간직한 모든 말들을 입술에 완전히 붙여놓으면 이 말입니다. 간직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간직한 것은 다시 꺼내서 입에다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동물들도요, 새끼들 먹일 때 새끼들이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씹어서 뱉어준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소화시킨 것을 다시 꺼내서 입에다 붙이고 있다가 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꺼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겁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즐겁습니다. 내가 소화한 것을 이렇게 꺼내서 나눠주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완전히 붙여놨다고 하는 겁니다. 입술에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벽에다가 껌 씹다가 붙여놓은 것처럼, 아침마다 떼먹는 것처럼 입에다 붙이고 있다가 바로 떼준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증거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19절에 나옵니다. 그 간직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니까 맡기지 않고 아니 내가 이러죠. 애기들처럼 내가 한다고 그러죠. 그냥 맡기면 다 먹여줄 텐데, 그죠? 자꾸 내가 한다고 하고 불안해서 혹시 엄마가 안 먹여주면 어떡해, 혹시 엄마가 독약 먹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지 하고 걱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맡긴다고요. 몸을 맡긴다는 겁니다. 완전히 간직하고 알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것만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몸을 맡기는 거라고요. 보니까 몸을 맡기는 것보다, 남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몸을 맡기는 게 나중입니다. 일단 내가 말을 소화했으면 전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몸을 맡길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고 완전히 기억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몸을 맡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30가지 교훈이란 30가지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개역개정처럼 아름다운 것이란 말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란 군대에서 고급 장교를 말합니다. 소위 중위 대위가 아니고요, 중령 대령 정도 되는 별자리들 되는 이런 고급 장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죠. 군인들도 가슴에다가 훈장 약장을 잔뜩 달고, 그죠? 정복을 입고 딱 서 있으면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은 그렇게 높은 장교를 말합니다. 새 번역처럼 30가지로 번역한 경우가 훨씬 많고 대다수의 학자들도 30가지라는 번역이 옳다라고 봅니다. 뒤에 보면 30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건전한 충고란 충고와 지식이란 뜻입니다. 충고가 뭡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기록한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충고이고요,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지식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있고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둘로 딱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라, 아니면 이것은 이것이다. 그 두 가지를 다 충고와 지식을 이란 뜻입니다. 예. 건전한 충고라는 말은.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준 목적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을 받은 자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개역개정에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앞에서 기록해 준 30가지의 말씀이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하러 온 사람에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려고 기록해서 준 것입니다. 거만함과 이기심과 성적 탐욕이라는 3종 선물 세트를 받지 않으려면, 지난주에 나온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완전히 암기해서 간직해야 되고, 또 기록한 말씀을 항상 보며 깨달아서 묻는 사람에게 계속 입안에다 껌처럼 붙여놨다가 꺼내서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며 우리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담기만 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몸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 3종 세트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입술에 완전히 붙여두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한 것입니다. 말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22절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식량을 빌려주고 나서 갚지 않는다고 그들의 재산을 함부로 몰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은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정이란 원어에서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재판은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빼앗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서 집 밟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옳다고요. 왜? 이놈이 내 돈 떼어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싸지. 내 돈 이제 안 줬으니까 그래도 싸지,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한없이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앞에 있는 말의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노력하는 자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불쌍한 사람 뒤에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은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함부로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화가 난다고 불쌍한 사람을 함부로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먼저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런 사람에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도 하지 말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다니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친구 있으면요, 오늘 당장 가서 끊으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두세요. 사람같이 여기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인사는 하고 가까이 지내되 그런 사람을 마음에 가까이 두고 사귀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급하는 사람과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행위를 본받으면 그들을 닮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를 받는다 싶으면 무조건 용서하지 않고 고소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한없이 용서해라 말로 내놓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세상 누가 그런 말을 듣고 믿겠습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만함과 이기심과 성적 탐욕의 3종 세트의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술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하자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탐욕을 따라 결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24절은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고 25절은 물들까 염려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은 성급한 행위가 서약과 빚보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26절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한 가지입니다. 먼저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라는 말은 손바닥을 치는 사람들 중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손바닥을 탁 치면 그게 바로 사인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구두로 증인들 앞에서 사인하기 때문에 서류에 사인하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탁 친다고요. 그런 사람 중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개역이나 세번역 모두 손을 잡고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손바닥 탁 때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빚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은 빚보증을 서는 사람 중에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보증을 서고 손바닥을 탁 치며 서약하는 것이 의리의 사나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남인가? 내가 보증 서줄게 하고 손바닥 탁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27절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침대란 진짜 침대가 아니라 눕는 자리란 뜻인데 옷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옷 그 영화 같은 데 보죠.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 보면 커다란 천을 두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천을 밤에는 깔고 자는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은 그게 침대고 그게 또 추위를 막아주는 옷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만약 뺏긴다면은 사막에서 사막기후에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런 추위에서 잘못하면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진 옷, 재산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땅은 다 하나님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재산인데 그 중에 가장 값 나가는 것은 잠자리를 쓰는 옷입니다. 그것까지 뺏긴다는 겁니다. 22절은 굶주리는 자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나서 갚지 않는다고 드러내놓고 빼앗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라면 28절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몰래 뺏는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드러내놓고 뺏는 건데 이제는 몰래 뺏습니다. 옛 경계표는 땅의 경계를 표시한 돌입니다. 그런데 23장 10절에 보면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밭에 있는 경계 표시를 조금씩 옮겨 놓는 겁니다. 땅 파고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측량을 하나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요. 조금씩 옮겨놔요. 해마다 조금씩 옮기면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가 없고 증거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29절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몰래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 보는 데서 일을 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말은 맡은 일을 빨리빨리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면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의 재무담당관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란 왕과 반대로 계급이 낮은 하급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연방의 재무장관이 되는 것과 아니면 빌락시 시청의 재무관이 되는 정도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읽었습니까? 자기 일을 능숙하면 출세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앞뒤 문맥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읽으면 그렇게 읽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손만 빠른 것이 아니라 머리도 빠릅니다.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손도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머리, 손발 팽팽 돌아가는 분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왕의 재물을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일 처리를 잘하다 보니까. 표시 안 나게 잘하죠. 성급하게 남의 빚보증 서는 사람이나 몰래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이나 자기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뭡니까? 신속하게 행동하고 시침 뚝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감정을 따라 확 해버리는 겁니다.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하는데 그 판단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한번 크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몰래 빨리 자기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좀 촉이 살아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 보는 곳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99%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탐욕을 따라 빨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빨리 행동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귀한 자리에 오를 때 걸려 넘어질 때입니다. 늘 지혜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3종 세트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잘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멈춥니까? 되게 잘 듣고 간직해서 전하는 데서 멈추고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을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말하면 누가 알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행동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그래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려면 내 감정과 탐욕을 따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옳은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천천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